다니엘은 바벨론의 영웅이 됩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 죽임을 당했던 그 술사들에게도 영웅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밤잠 설치며 깊은 번민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그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다니엘 외에는 해석해 준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던 마법사, 술사, 그리고 점술가 등 당대의 현자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이에 감복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이 축혀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줍니다. 아울러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고관으로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집권 2년 차에 아직 권력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던, 선점하지 못했던 그 느부갓네살이었을 터인데, 그 많이 불안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꿈 때문에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난번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가 복잡한 그것을 얘기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생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생사를 가릴 수 있는 깊은 고뇌, 영적 고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 깊은 번민을 얘기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2년 되었을 때 그 번민에 괴로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후련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응집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큰 포부를 다지게 된 계기입니다. 36절, 2장 36절에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 37절 보실까요? 37절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리고 38절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으뜸이 되게 해준다라는 것을 누구로부터 들었다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싱탈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주 자기가 괴로웠던 그 심증이, 모든 것이 다 채증이 쏠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날뛰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방에 자랑하고 싶었고 소문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일반인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 일이 너무나도 시원한 그런 일인데, 그런데 이 일들을 포로 중에 포로였던,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다니엘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일개 포로구의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대조되는 그 부류가 무엇이냐면, 당시의 모든 나라들을 다 섭렵하던 그 대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술사들, 지혜자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지혜자와 지혜자의 대결, 그렇지만 여기에 더 내막을 들여다보면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자존심과 자긍심의 대결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대결. 그렇다면 이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파급적인 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패전국의 신은 저열한 신, 그리고 무능한 신, 그것을 증명해 내주는 것입니다. 승전국의 신은 위대하고 전능함을 드넓혀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로써 패전국은 승전국의 신에 굴복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으며, 승전국은 이르기세로 왕의 통치 기반을 다져놓고 그리고 종교를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니엘의 꿈 해석 사건을 통해서 집권 기반을 다져갈 기회로 삼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방에 공포했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즉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전 세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제국의 모든 국민들이 자신을 추앙하기를 그리고 숭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번민을 해결해 줬던 진짜 신 중의 신, 그 어떠한 신도 가능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펼쳐줬던 그 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신택의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정치적 야망과 통치술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2장 38절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은 단지 금의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금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온통 금칠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권세를 더욱더 만방에 과시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위대함을 내보이려고 하는 그것과 동시에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보임으로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 신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지요. 그 모든 신탁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높이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고 해석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간과했습니다.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느부갓네살을 높여서 그가 그의 제국을 엄청난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그 제국을 느부갓네살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으로 느부갓네살은 취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위대한 나라지만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그 뒤로도 바벨론만큼은 아니하겠지만 나라의 존폐가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장래의 일을 당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라가 거대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존재가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그가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진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통치자 한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패권국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세계 정세와 국제 정세가 다 움직여지고 그에 따라서 힘의 논리로서 기울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해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며
휘둘리는 것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무슨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더더욱 곱씹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이제부터 설명되어지는 다니엘 사건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첫 절, 오늘 본문 첫 절 8절에서 참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를 참소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습니다. 시샘한 것이지요. 내용을 보면 시샘했다라고 밖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악기들이 소리가 들려지면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만약 절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을 높이지 않고 이들은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어떻겠을까요? 격분했겠지요. 그리고 세 친구들을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붙잡혀온 그들에게 왕은 치주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정녕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 사실이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서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말은 느부갓네살이 신을 운운하면서 얼마나 오만한지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지요. 2장 47절 말씀에서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고백이 진심이었겠지요. 다른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입에서 이것을 인정한 모습을 볼 때는 그의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비아냥거리면서 새 친구들에게 너희를 건져낸 신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아냥거리는 것이라고밖에 우리는 읽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의 발언은 새 친구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더 면밀히 살펴보면 신앙과 현실에서 갈팡질팡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조롱하는 것 같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탕발림과 같은 사탄의 속임에서 유혹을 받는, 그래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의역해보면, 제 나름대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계셔? 내가 실세야 신앙이 있다고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다고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신앙이 지키고 애쓰지만 봐봐,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인인 우리에게 자꾸 유혹시켜주는 그 음성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버텨봤자 너만 손해일 거야. 너만 손해야.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 현실에서 신앙 때문에 흔들렸을 때에 우리 스스로도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은 아닐까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 인생,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은 우리 삶에서 들어볼 법한 비아냥거리는 조롱의 소리입니다. 새 친구들의 입장은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느부갓네살의 조롱에 굴복하자니 자신들의 신앙에 위배되고 신앙을 지키자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아니 잃게 되어지는 것이 뻔한 그 일들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말입니다. 신앙을 지키자니 현실이 보이고 현실과 타협하자니 신앙이 걸리고, 그래서 눈 질끈 감고 신앙을 저버린 순간은 없으신지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신앙으로 버티기가 만만치 않은 그 현실, 신앙을 고수하자니 현실에서 도태되는 것 같은 충동, 쉽사리 치부하기가, 떨쳐내기가 우리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거룩한 신앙인이 되었다가 일상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보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주일에는 참담한 심정으로 온갖 회개와 용서를 구하지만 다시금 주중에는 탕자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 모습들로 우리는 마구마구 우리 스스로를 내몰아버리는 그 일도 있지 않은지,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우리는 때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면서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신앙의 지조가 있는 이 행보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엄청난 힘을 가진 자, 제국의 왕으로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도 목이 잘려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다는 이 사실, 갈팡질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드러낸 모습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내시겠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 어린 결지의 모습을 이 세 친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지조 있는 믿음 어린 행보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 거대한 현실에 짓눌려 굴복하고 퇴행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그 최면, 자기 최면으로 서슴없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일들을 부끄럽게까지 만들어줍니다. 사실 믿는다라는 이 말은 고대 의미로 봤을 때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지요. 단지 신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랑한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고백,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니, 진정한이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믿음은 소중하게 여길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곱씹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로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현실이 충돌되고 갈등되어지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세 친구처럼 믿음 어린 행보, 확고한 믿음의 결지를 보여주시는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친구가 왕에게 내놓은 결지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셔도 신뢰하고 아니하셔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깊이 우리는 재고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바람대로 해주셔서 그럴 때만 좋고 그렇지 않을 때도 좋아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합니다. 내게 무엇인가 주셔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지 않았을 때는 서운해하고 때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셔도 믿고 아니하셔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는 언짢은 그런 마음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여나 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으뜸으로 여기는지 그 질문 앞에서 고민되거나 뜨끔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 믿음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 때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논리로도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는 감히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거 봐서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행동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절대로 없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 의해서 비롯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결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충만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하시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그 자체가 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우리는 다 신뢰해야지만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내게 있어서 좋은 것만 좋고 내게 싫은 것은 싫다고 여기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셔도 믿습니다, 저렇게 운행하셔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인데요, 신앙의 옛 의미는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외도하지 않겠다라는 신이라는 의미를 넘어 그 관계에 집중하고 헌신하며 충실하다는 뜻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헌신 그 이상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연관이 있다. 고로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불신에서 나오는
불안이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불신, 즉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다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 어린 고백은 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상관없이 헌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새 친구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어떠한 일상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믿음의 적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현재의 순간에 충실히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0km 깊이의 바다 위에서 떠 있는 것과 같다. 엄청난 깊이의 검푸른 바다 위에 그 망망대에 혼자 떠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 몸을 기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물의 부력을 믿고 허우적대지 말고 물에 몸을 내어 맡기듯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부력을 믿고 의지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내어 맡긴다, 아멘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 그 태도를 쉽게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불신에서 나오는 불안 때문이죠. 마커스 보고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엄습해오는 이 불안,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불안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불안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은 빛으로 다가야지만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해야 할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말씀의 귀결을 성구를 함께 합독하는 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합독하시고 결지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함께 힘차게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아무리 현실이 우리의 삶을 짓눌려 신앙과 현실에서 갈등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나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완벽하신 하나님께 이끌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